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2쪽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본문의 상황은 다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앞부분에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아비암 아사 왕 이렇게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북이스라엘로 본문의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워졌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렇게 통치가 시작되는 시점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백성들이 아무리 나라가 나뉘어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절기마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유다를 향해 또 예루살렘을 향해 르호보암 왕을 향해 그 마음이 다시금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질 것을 두려워해서 수단을 강구합니다. 우리 보셨던 것처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 선언하면서 거기서 제사하고 예배하게 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만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을 향해 경고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지만 돌이키지 않고요.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 아들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오늘 본문 보니까 2년간 통치합니다. 짧게 통치합니다. 짧게 통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아사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모반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나답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나답을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나답 왕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바아사의 반란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왕가가 이 집안이 거의 멸절되다시피 합니다. 다 죽임을 당하고 결국 바아사라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나답의 짧고 한편으로는 불행한 통치의 모습들을 이렇게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좀 보시면서요. 오늘은 이 가정에 나타나는 영향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영향력 중에 하나는 부모의 영향력입니다. 물론 전체의 흐름이 이 부모의 영향력에 대한 결과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을 같이 보시죠. 26절 말씀 본문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멘. 나답의 통치를 이 26절이 아주 간략하게 한 절로 요약을 하는데, 그 요약하는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 여로보암, 그 아버지를 따라 행하며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길을 그도 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중요한 관계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맺게 하신 중요한 관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관계가 가족의 관계일 겁니다.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건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관계의 속성도 하나됨인데, 부부를 통해서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을 누리고 연습하고 어떻게 보면 훈련하고 맛보는 소중한 자리로 주신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평생을 함께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 또 서로를 의지하는 것, 서로를 붙들어주는 것, 서로가 함께하는 것,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누리고 맛보고 연습하도록 하나님은 부부라는 관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부로 살면서 이 부분이 막힌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깊은 하나됨의 연합을 우리가 훈련하고 누릴 소중한 장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과 함께 부모 자녀의 관계는요, 부모의 자녀의 관계는 부모로부터 자녀는 특히 가장 깊은, 이 땅 가운데서 아마 가장 깊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 겁니다. 가장 깊은 영향력이 흘러가는 관계가 부모로부터 자녀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이해하고 또 맛보고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아마도 부모 자녀 관계가 가장 조건 없는 사랑의 중요한 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맛보고 누림과 더불어 그 관계를 통해서 가장 깊은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 유전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까지 가장 깊은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관계가 부모 자녀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안 닮았어요, 우리 어머니랑 달라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득 우리는 그 모습들을 부정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곤 하게 됩니다. 대중가요 중에 가족사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렇게 몇 번 들으면서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노래는 제가 잘 몰라서 불러드리지는 못하겠고 가사를 좀 불러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 가족들이 같이 찍었던 가족 사진을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꺼내보면서 회상하는 모습들입니다.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진 속에 우리 아버지 모습이, 아빠의 모습 내가 닮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엄마의 젊은 그 아름다움들, 그것이 내 인생을 꽃피우기 위한 소중한 걸음으로 쓰여졌더라. 이제 내가 그 모든 것 다시 모아서 우리 부모님에게 웃음꽃을 피우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우리도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 가져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겁니다.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혹시 그런 말들,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도 있곤 했었지는 않은지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던 우리의 모습이 어느 날 알지 못하는 새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어머니의 모습이 내게 있는 걸 보며 깜짝깜짝 놀라곤 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인 것 같아 보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도 되고 그 어머니의 삶을 이제는 좀 알아줄 수 있는 마음도 되어가고,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게서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습에 무엇이 여러분의 부모님과 닮아 있으십니까? 저를 보고 사람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래요. 저희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별로 그렇게 똑같이 안 생긴 것 같은데 똑 닮았다 그러세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뭐가 그렇구나 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제 고개가 좀 이렇게 삐딱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똑 이러세요. 저기 우리 모교에 가면 제 뒷모습 보면 어떤 분들은 장로님 하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인사를 앞으로 와서 아니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럴 정도로 닮았답니다. 닮았어요.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말이나 제 목소리도 닮았다 그러시더라고요. 말이나 또 모습이나 풍기는 분위기나 아마 부모님을 많은 부분에서 닮아가고 있고 닮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닮았다는 이 표현이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싫고 힘든 모습들이 혹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 싫은 모습이 내게 나타난다면, 그게 내게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게 싫고 아픈 이유가 될 수도 혹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정적인 영향력, 치명적인 영향력이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말로 가르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말로 얼마든지 우리는 좋은 걸 알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좋은 것 알려주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나요? 다 말해줍니다. 잔소리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의 말에서 배우는 것보다 삶을 보고 배우는 것이 더 깊고 더 많다는 겁니다. 저도 문득 그것 때문에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고 때로는 후회하고,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귀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로보암과 나답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게 전수되고 그게 흘러가는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인격이, 복된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되신 여러분,
부모님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은 닮아가고 부모님의 어떤 영향력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나타나곤 합니까? 부모님의 아름다운 것들, 부모님의 좋은 것들, 부모님의 가장 복된 모습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전수되고 내가 그것을 이어받고 내가 그것이 더 깊어지고 더 부유해지는 은혜의 삶, 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영향력이요. 오늘 본문에는 이 여로보암에서 나답으로 이어지는 이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깊고 큰 건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특히 이 부모의 영향력과 연결되어서 무엇이 부각되느냐 하면 죄의 영향력, 이 악의 영향력이 어떻게 깊게 또 이 삶을 어렵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해 줍니다. 본문 말씀 한 구절을 더 보시죠. 우리 29절과 30절. 29절과 30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29절은 여로보암의 왕가가 이 나답 때에 이르러서 얼마나 비참하게 불행한 결말을 가졌는가를 보여줍니다.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면서 여로보암 왕가의 이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이들을 다 멸절시켜 버렸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디서부터 기인했다고 말하느냐 하면 30절에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던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가문에 대해서 주신 약속은 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은혜의 약속, 복의 약속이었어요. 열왕기상 11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11장 38절에 이 약속은 언제 주어진 거냐면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이제 10지파의 왕으로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솔로몬 이 집안의 이 가문의 이 왕가를 통치를 내가 그냥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겠다. 그래서 내가 10지파를 떼어서 너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10지파를 떼어 너에게 맡길 거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통치하는 그 길을 걸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통해 축복하게 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통치의 행위가 내가 명령한 모든 길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기만 하면 다윗처럼 내 율례와 내 명령을 지켜가기만 하면 붙들고 함께 가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다윗을 위하여 세워준 것처럼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이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가문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길을 버려버립니다. 그 길을 떠나고 그 길을 스스로 버리고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이어받은 나답도 그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요, 하나님이 아히야를 통해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버리고 그 길을 떠나고 악의 길로
거스르는 길로 행하는 여로보암에게 아야 선지자 통해서 이미 앞에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이 길로 가면 이런 결말이 올 거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 뭐라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로보암을 통해 나답을 통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뭐 어떤 행위를 다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면 이렇게 이 결과가 올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예견하시고 알려주셨던, 경고하셨던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닌 저주를 삶의 결실로, 인생의 열매로 거두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가정의 영향력이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영향력이 흐르는 가정인가, 아니면 악의 영향력이 흐르는 건가,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복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건가, 아니면 저주의 영향력이 흐르는 건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씁니다. 책 제목에서 유래한 표현이긴 한데 책 내용과 별개로 이 표현들을 참 많이 쓰는데요, 성경은 운명론적인 저주를 말하지 않습니다. 네 가정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가정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의 가정에는 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품고 있는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어쩌면 죄의 영향력, 악의 영향력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의 죄가 학습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이라는 것이 학습될 수 있어요. 그 가정의 분위기, 그 가정의 환경, 문화, 가치, 이런 이름으로 배어나고 또 흘러가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이 악의 영향력이고 저주의 영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분노와 저주의 말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분노와 저주의 말을 통해 이 분노와 저주가 아이들 몸에 배요, 인격에 배어요. 그 자녀들도 똑같이 분노와 저주의 말을 배워서 똑같이 분노와 저주의 말을 행하게 됩니다. 미움과 원망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풀지 않는 마음들, 이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져요. 두려움과 불안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이 정서들이 배어나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염려가 그 인생을 사로잡는 그 모습들이 전수가 되고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기준과 가치가 어떤 결정을 통해 그 가정 속에서 숱하게 일어나는 진행되어가는 상황과 삶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수되고 배어나곤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무엇이 흐르는 가정입니까? 죄의 영향력, 악의 영향력이 전수되며 흐르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가정에는 큰 흐름이,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복의 흐름이,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 가치가 우리의 부모에게서부터 자녀에게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가정입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전수되고 흘러가도 또 때때로 불완전한 모습들, 또 좋지 않은 것들, 우리가 영향을 받으며 영향을 주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계속 대를 물려가며 부모의 불완전함, 부모의 불의함, 그것 탓하며 그것 원망하며 불행의 길로 가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가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말씀 한 구절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부모님에게서 자녀에게로 많은 영향력들은 흘러가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그 순간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 모습 그대로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내 얼굴 모양 똑같고 내 생각과 기억이 똑같고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달라진 가장 중요한 근본이 있는데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인격이 이제부터는 내 가운데 흘러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부모님에게서 아무리 대단한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치명적인 결정적인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결정적인, 부모님은 밖에서 주는 영향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영혼 안에서부터 나타내시는 주님의 영향력이, 주님의 에너지가,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요?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에 함께 거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주님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고 일어나는 은혜의 삶들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우리 가운데 새로움이 덧입어지는 은혜의 부요함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정말로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서로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전해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힘있는 이 능력과 권세가 전해지고 흘러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문화와 가치와 하나님의 축복의 말들이 우리의 부모에게서 자녀들에게로 또 그 다음 때에게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그래서 사랑이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가고 화평이 흘러가는 은혜의 가정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 흐름이요 우리 시대에도 이 민족에게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는 무엇이 흘러가는 시대인가 우리가 다시금 고민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이 나라는 대를 이어서 무엇이 흘러가는가,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서 무엇이 전수되고 무엇이 흘러가는 건가요? 대립이 흘러가고 대적함이 흘러가고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과 오만이 흘러가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세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이 나라가 되고 이 민족이 되고 이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흘려보내어주는 삶으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세대가 그 아름다운 흐름, 그 아름다운 복의 흐름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들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 또 이 세대에 이 나라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는 복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부모로, 어떤 자녀로, 우리의 가정은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는지 우리 좀 돌아보며 우리의 가정을 좀 축복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영향력, 악의 영향력, 저주의 영향력들이 흐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가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가정이 되어가도록 우리 가정을 좀 축복하며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내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므로 최소한 나로부터 시작하는 이 은혜의 대는 계속해서 은혜로 복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덧입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은혜가 흐르고 이 예배가 흐르고 이 말씀의 권세가 흐르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 복된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세대가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은혜와 복이 흐르게 하는 귀한 나라, 귀한 민족, 또 하나님 내가 서게 한, 나를 서게 하신 그 공동체, 하나님 이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복된 가정, 귀한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귀한 부모들을 통해 하나님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가 흘러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부요함이 흘러가는 복의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들, 신앙을 이어받고 여호와 경외함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됨을 이어받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은혜의 부요함을 이어받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영향력, 악의 영향력들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마다 그쳐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새로운 지음을 입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인격을 새롭게 입음받는 아버지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세대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는 복된 세대로, 귀한 은혜로 하나님 가득하여 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흐르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부모된 이치에 있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함이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고 말씀의 권세가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화평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부모님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하나님의 이 의를 이음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어가는 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죄의 영향력, 악의 영향력, 저주의 영향력들이 날마다 끊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포하시고 약속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모든 악의 영향력들이 끊어지며 새로운 은혜의 영향력들, 생명의 영향력이 흐르게 하는 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귀한 은혜의 삶, 은혜의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